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2월의 첫날 12월 1일 화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79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40편과 141편의 말씀을 읽고 쓰시는 날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 나눔은 저희 교구의 집사님 가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사님의 남편이 올해 간에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간암 판정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올해 초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어려워졌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건강 이상까지 생겨가지고 집사님 가정이 올 한 해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을에 시편 쓰기 운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시편 해설 영상을 보시고 또 꾸준히 시편을 쓰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가 있다고 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주셨고, 또 흔쾌히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앞뒤에 내용들은 좀 잘라내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받은 카톡의 내용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목사님의 시편을 애쓰다 동영상 해설 강의가 끝나가네요. 돌이켜보면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지만 저희에게는 남편의 간암 판정으로 힘든 시련의 시기였지요. 그러나 평소 즐겨 읽는 시편을 작가의 심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또 목사님의 동영상 강의에 힘을 얻어 필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놀랍게도 남편의 간암이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전해주셨다고 한다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또 전해주셨습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참 놀랍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안에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시편의 말씀을 통해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40편부터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편이고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의 시편입니다. 제목을 정해보자면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시편 140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6절부터 11절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절, 13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악인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내용 1절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1절이 시작되자마자 다윗은 나를 건져 주십시오, 또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누군가 악한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그 공격, 환난,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달라고 또 보호해달라고 다급하게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자, 2절과 3절의 그 어려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악인들이 매일같이 악한 음모를 꾸미고 날마다 싸울 궁리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을 헐뜯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이런 어려움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악인들의 혀가 얼마나 날카로운지 마치 뱀의 날카로운 혀와 같다. 그래서 말만 했다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포함해서 마음에 그냥 상처가 생기고 피를 철철 흘리게 되는 그러한 혀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독사가 독을 잔뜩 머금고 있다가 딱 사람을 딱 물면 그 독이 사람의 몸에 쫙 퍼지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악인들이 하는 말마다 다윗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말 독이 퍼지는 것처럼 다치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독한 말을 서슴지 않고 퍼부었다라고 다윗은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그런 무서운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급하면서도 간절하게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5절도 마찬가지죠.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악인들의 그 올무, 줄, 그물과 함정,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올가매고 가두려고 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악인들의 그물로부터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나님 저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다윗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 3절에서도 셀라가 나왔지만 5절에 또 셀라가 반복이 되어 나오죠. 오랜만에 셀라가 등장을 합니다. 셀라가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포르테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을 강하게 소리를 높여라 하는 그런 음악 부호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 6절부터 11절까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그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 고백, 이 믿음이 어떠한 환난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열쇠가 되었고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시면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다윗이 과거에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머리를 가려주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머리를 보호하셨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머리를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머리를 보호해 주신다? 결국은 생명을 지켜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과 7절을 묶어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전쟁할 때마다, 위험을 당할 때마다 내 머리를 지켜 보호해 주셨다, 내 생명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8절에 기도를 합니다. 8절,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여기 보시면 악인의 소원이 나오고 악인의 악한 꾀가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의 아주 못된 계획, 악인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은 8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들은 잘 되면 자신들이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결단코 그대로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 보시면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자, 악인들이 머리를 들었다. 이 말은 예전에도 한두 차례 나온 그러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교만해서 의기양양해서 의인을 공격하는 그러한 교만한 태도를 뜻하는 겁니다. 자, 그런 악인들이 내뱉은 악한 말들이 결국은 그 악인들에게 다시 재앙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 보시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제 점점 악인을 향해서 무서운 기도를 올리고 있죠. 숯불이 악인들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뜨거운 숯불이 머리 위에 떨어진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악인들을 불 속에 그리고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다시는 못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11절도 이어서 보시면 악담하는 자는 결국은 악인들이겠죠.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여기서 세상에서 굳게 선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담을 하는 악인들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포악한 자 역시 악을 행하는 자겠죠.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재앙을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자,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이 말은요, 악인들의 인생에 항상 재앙이 따라다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마치게 됩니다. 12절,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사람들 변호해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의인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은 주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며 확신하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찬송으로 이렇게 시편 140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141편으로 곧바로 넘어가서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쓴 시편이고요. 제목을 정해보자면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악으로부터 구하옵소서. 단락을 나눠보자면 4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과 2절 묶어서 서론 기도에 해당이 되고요. 3절, 4절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은요. 현재의 고난, 현재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다윗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은 구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1절과 2절 서론 기도를 한번 볼까요?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전형적인 다윗의 다급한 기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절 보시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여기서 나의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앞에 나오는 나의 기도하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 나의 기도가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저녁 제사 때의 분향단의 향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또 올려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이 드리는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 그 기도 제목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그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기 쉽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에,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입술로 불평하며 원망하며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순간에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에 내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죄를 짓는 그러한 말 하나님 하지 않도록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번엔 마음과 행동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4절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무리 다급해도,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악한 방법으로, 죄악된 방식으로 그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고 다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급하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그렇게 행할 때가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3절과 4절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고난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해결책을 간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참 믿음의 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은
5절부터 7절까지 현재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자, 여기에 나오는 머리의 기름은 우리가 머리에 바르는 헤어젤이 아니라 축복을 뜻하는 그러한 기름입니다. 자,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여기서 그들은 5절 첫 단어인 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인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이 5절의 내용이 좀 길기도 하고 앞에서 이야기하던 거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듯한 그러한 내용이어서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인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그렇게 질책하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책망을 하고 어떤 질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의인들이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그렇게 다윗을 책망하고 질책을 하는데, 다윗이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 합니까? 머리에 기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축복처럼 달게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동시에 그렇게 질책했던 의인들이 재난을 당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렇게 뭐라 하고 질책했던 의인들이 본인들도 또 그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고 하면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 보시면 그들의 재판관들이, 자, 여기에 그들은 앞에 나왔던 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무서운 말이죠.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자, 이 6절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자, 풀어드리면 의인들을 재판했던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의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의인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재판관들이 과거에 바위에 내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던져지게 되면 무리들이, 그러니까 그 장면을 지켜보던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말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서 의인들의 현재 상황을 비유를 하는데요.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스올은 지옥이라고 단어를 바꿔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은 의인들이 현재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비유해서 표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상황이 마치 농부가 밭을 갈 때 이렇게 흙이 뭉쳐져 있으면 쟁기로 그 흙을 다 깨서 가루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의인들이 그렇게 가루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 스올 입구까지 갔다는 것은 죽음의 위협 앞에 지금 처해 있다라는 것을, 그런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8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자, 여기에서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빈궁하다라는 말은 내 영혼이 곤고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 영혼을 빈궁한 상태로, 다시 말해서 곤고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지만 그 속에서도
다윗이 영혼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영혼이 공고해지지 않도록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절 보시면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악인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올무와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그렇게 악인들이 파놓은 올무와 함정에 악인들이 걸려들게 하시고 다윗은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시편 141편의 다윗의 시편, 다윗의 기도가 끝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시편 140편과 141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시편 140편과 141편이 둘 다 다윗의 시편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더 나아가서 둘 다 하나님 앞에 다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시편이라는 공통점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은 1절만 보면 딱 느낌이 옵니다. 140편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나를 건지며 나를 보존하소서. 141편에서는요.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다윗이 고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그런 시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이런 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시편을 읽고 또 묵상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하도 여러 차례 수차례 그냥 이런 고백들을 쏟아내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걱정도 안 되고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 뒤에 가면 찬송이 나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결국에 다윗이 뒤에 가면 승리하고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치는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나서는 앞에 아무리 죽는 소리를 해도 그게 그렇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지 않더라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시편 140편에서는 7절 말씀 보니까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도 넉넉히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의 고백을 외칩니다. 141편 10절에서도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재앙을 면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시편 141편도 정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스토리가 다윗의 전형적인 시편의 스토리이고 또 고백이고 노래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다윗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헤쳐나가는 인생의 원리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래서 당장은 다윗처럼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응답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래서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끝날까?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될까? 막막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편을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멀찌감치 한 걸음 떨어져서 전체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 뒤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에 가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내 인생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머리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환난을 면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했던 것처럼 내 인생의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간증하게 될 날이 반드시 내 인생에 올 것이다. 우리가 그런 확신을 동일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갖고 나니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이 마음에 은혜와 평안이 찾아오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안도의 한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가득 차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시편 140편과 141편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여러분이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야가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1년 뒤에 여러분이 승리한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3년 뒤에 여러분이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 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10년 뒤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을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림 그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릴 때에 우리가 그린 그 믿음의 그림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웃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간증하게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말씀 앞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